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갈멜산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두고 대결을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절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태도, 그 태도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머뭇거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머뭇거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묻는 그 머뭇거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머뭇거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절뚝거린다 또는 어정쩡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똑바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때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알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또 바알도 믿고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애매한 태도, 애매한 신앙, 그리고 이 타협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 아마 당시 이제 아합과 이세벨, 특히 이제 이세벨 여왕이 그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 이세벨 여왕이 바로 그 바알 신앙,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때 이 바알 숭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자신과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피해,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바알 숭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런 그 우상 숭배가 그리고 바알 숭배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가 그런 바알 숭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한테도 복 받고 이왕이면 바알한테도 복 받으면 되지 뭐를 믿었든 내가 복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알 숭배를 또 함께 동시에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믿지만 바알도 믿었던 그 당시 이 양쪽에서 머뭇거림을, 덜뚝거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향한 외침이 오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 좀 갑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어떤 믿음의 씨앗을 보이는 것 같은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쩌면은 내 자신의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의 결과로서 나온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섬기시다 했을 때 나중에 좀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머뭇거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불신앙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머뭇거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회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포장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릴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고 바알도 믿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언제까지 취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사랑 연인들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이 여러 사랑 중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짝사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짝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죠, 그죠? 그리고 짝사랑은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참 어렵습니다. 좋은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좋죠. 나쁜 사랑이 뭡니까? 양다리. 여러분 양다리 사랑을 우리가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양다리를 허용할 수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양다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바알도 사랑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요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외도죠, 외도. 그죠? 외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다리는 배신이고 양다리는 회색지대이고 양다리는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분명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너희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오늘날에도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일요일의 모습과 평일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를 떠났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선택 상황에서 때로는 양쪽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주일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평일날 딱 되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도 똑같이 내 욕심, 내 것을 채우고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고,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거기에 두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싶고 바알에게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이중적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양쪽의 다리를 걸치지 말라. 양쪽의 다리를 걸치지 말라. 우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 결단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쪽의 다리를 걸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쪽의 다리를 걸칠 수도 있고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점도 치러 다니고 이런 게 우상 숭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다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이며 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양쪽에 다리를 걸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를 선택하고 그 길로 결정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정하여 나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때는 요리 갔다가 저때는 조리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가라. 신앙은요, 사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 믿음의 척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 세상이 따르는 것들 우선시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나의 믿음은 아직도 유아기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어때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내가 배고프면 내 배를 먼저 채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남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신앙의 척도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양쪽 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침묵. 사실은 백성들이 침묵한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전히 자신에게 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으니 그러니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침묵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신앙은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서 있고 싶어요. 때로는. 왜냐하면 순종하려니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불순종하자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 애매하게 중간에. 믿음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직도 뭔가 좀 불확실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머뭇거리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라. 선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그 무엇과도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라는 뜻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침묵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분명히 결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요게 정답이고 요렇게만 해야 되고 그렇게 믿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봤을 때 옳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결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나에게 이득이 있고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요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양쪽 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외침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들의 또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머뭇거리고 양쪽 다리에 걸치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순종하라 라는 말씀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섬기라 라는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에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